창세기 서론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이자 히브리어 제목인 베레시트는 우리나라 말로 태초에 또는 처음에라는 의미이며, 이 이름으로 창세기의 그리스어 제목을 게네시스라고 이름했습니다. 기독교적인 명칭으로는 모세의 첫 번째 책 또는 제1모세서라고 이름했는데, 이는 모세가 오경의 저자라는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명칭의 최초 사용자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 하나이자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성경 속 모든 이야기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는 과정과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생성 과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또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계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지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는 신약처럼 역사 기록 형태가 아닌 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세가 오경, 즉 5권의 경전을 썼다고 널리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모세가 살고 있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모세가 기록하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탈무드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세가 자기 죽음에 대해 말했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경의 마지막 구절들은 모세의 저작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호수아나 그 외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1000년이 흐른 후에 학사 에스라가 편집하여 완성한 것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한 책들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씀하셨기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훌륭하고 충분한 권위 있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처음 11장은 상세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기록되었고, 12장부터 그 나머지 부분은 네 사람의 생애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부분인 1장에서 11장은 총괄적으로 인류를 다루며 인간의 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인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특징적으로 다루는데,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가 다루어집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본책의 목적은 인간과 그 죄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책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천지에서 시작되어 하늘이 아닌 땅을 택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주제로 등장합니다. 땅을 택하신 하나님은 또한 인간을 택하시어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셋을 택하십니다. 셋의 많은 자손 중에서는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가족 중에서 셈을, 그리고 데라를, 마침내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으나 이삭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로 야곱을 택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선택된 자들 모두는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은혜와 더불어 창세기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끝없이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만약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하였다면 수십 세기 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메시아는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개요입니다. 첫째는 1장에서 11장까지로 총괄적으로 본 인간의 역사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천지 창조이고 3장에서 5장은 아담과 그의 가족 이야기인데 3장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타락 이야기에 이어서 6장에서 11장은 노아와 그의 가족 이야기, 11장은 바벨의 반역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둘째로는 12장부터 50장까지로 이스라엘의 상세한 역사입니다. 12장 1절에서 25장 18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25장 19절에서 26장 35절까지는 이삭의 이야기, 27장 1절에서 36장 43절까지는 야곱의 이야기, 37장 1절에서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즉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말이 태초에인데 태초에라는 말에 해당하는 베레시트는 시간의 출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낮과 밤, 하늘, 땅과 바다, 식물, 해와 달, 물고기와 새, 짐승, 사람 순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6일 만에 끝나고 7일째에 쉬는 내용이 이어지다가 2장 4절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천지 창조의 내용이 등장하며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 즉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가 아닌 후대 편집자들에 의한 것이라는 문서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JEDP 4가지의 문서에 기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가장 후대인 BC 5세기에 쓰인 피문서, 즉 제사장계에 의한 문서이고 2장은 제2문서, 즉 여호와 야훼계에 의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의 차이에 대해서 평가할 때 1장은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고 2장은 주제별로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기인한 단독 사역이며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제한적이거나 부차적이지 않고 완전한 무에서 유에 이르게 하신 신비한 성격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땅이 등장하는데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것으로 지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어서 알 수 없는데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 18절에 땅을 견고하게 그리고 혼돈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 2번의 창조를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2절에서 언급된 땅이 9절에서 물을 모으심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뭇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3절에서는 빛을 만드시는데 이 빛은 4일째 창조된 태양과는 구별되는 에너지원입니다. 5절에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날을 첫째 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날로 번역한 히브리어 요물,
요세푸스, 이레니우스, 오리겐은 한 시대, 즉 한 세대의 시작과 끝나는 순간까지로 보기도 하는데 대개는 루터와 칼빈처럼 24시간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이어집니다. 창조의 마지막인 6번째 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본떠 흙을 빚고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여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거리로 주시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시면서 1장이 마무리됩니다. 2장은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는 1장에서의 천지 창조와 만물의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내용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내용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1장에 기록된 하와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안식이란 단어의 뜻은 단순히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은 없습니다. 아담이 6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담에게는 온전한 첫날이 됩니다. 안식일은 특별한 언약의 표시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훗날 바벨론에 유배당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즉 바리새인들의 규율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과는 결별하였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온전해지기까지는 안식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은 교제와 예배를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그 첫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를 이룩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열매를 따먹고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질책에 아담은 하와 탓으로 하와는 뱀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아담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땅을 갈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영원히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아야 하는 저주를 내립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했고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누릴 것을 염려하여 케루빈과 불칼을 두어 생명의 나무를 지키게 했습니다. 4장은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바친 곡물은 받지 않고 양의 첫 새끼를 바친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습니다. 가인이 바친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말이기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인의 삶 자체가 경건하지 않아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자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자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분을 참지 못한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추방하자 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가서 거주하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인 에녹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가인의 5대손인 라멕도 가인과 같이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표일 것입니다. 아담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도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깨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에노스 때에야 비로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세이고 이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930세에 이르러 선악과를 먹은 저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세상의 번창에 나갔고 셋의 후손 중 한 명인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365세까지 산 다음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아 인간으로서 최고의 장수를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는데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969세를 산 무두셀라가 대홍수가 나던 해, 즉 노아의 나이 600세이고 노아의 아들 셈이 100세가 되던 해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6장은 사람의 죄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인간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합니다. 당시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만이 착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임을 알리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신 후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암수 한 쌍씩 배에 태우게 합니다. 이후에 폭우로 인한 대홍수가 40일간 이어지고 천지개벽이 되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죽게 했습니다. 물이 땅을 덮고 있다가 150일이 지나며 줄어들었는데 땅이 다 마르고 방주에서 내리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대홍수 때 모든 사람이 죽었기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현재 전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홍수에 대한 사실은 창세기 기록으로 증명되고 그리스도와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7장에서 8장은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창조를 1년으로 계산하면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고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동안 전도하며
방주를 짓도록 하셨는데 그가 이 일을 시작할 때가 480세이었기에 그 해가 1536년입니다. 대홍수는 노아가 600세에 닥쳤으므로 1656년이고 1657년의 둘째 달 27일에 노아와 그 가족은 마른 땅을 다시 밟게 됩니다. 9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언약입니다. 창세기에 언급된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과 인간은 동물의 고기를 먹어도 좋으나 피는 먹지 말 것과 인간과 짐승들 사이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에 대한 맹세로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날 노아의 아들 함이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드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비웃으며 형제들에게 알리는 일이 생깁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뒤로 걸어서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고 이불로 덮어드렸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분노해서 함의 자손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고 저주하였습니다. 노아는 95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은 바벨탑과 셈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후 인류는 번성하여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땅의 평야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는 취지로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기로 합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여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민족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합니다. 다음은 유대인과 아랍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9대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 부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는데 데라는 그곳에서 205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당시 이름 아브람은 가족과 함께 하란 땅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75세 나이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복을 주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조카 롯과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세겜에 이르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는 계시를 듣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남쪽인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이때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 농사와 목축 모두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쪽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애굽 땅으로 가려는데 아내의 미모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누이라고 말할 것을 사레에게 당부합니다. 실제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사레의 위장이 이번 한 번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그 지방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여 바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이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사레가 애굽에 이르자 바로가 그녀의 미모에 놀라 아내로 삼는 대신 막대한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사레의 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사례를 데려가게 합니다. 사례를 바치는 대신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받았던 재물을 돌려주었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네게부에서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레와 함께 가나안 네게부로 올라온 아브라함은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냅니다. 가나안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 목자들이 다투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배려해 주었고, 롯은 요단 평원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습니다. 롯은 이후 요르단 땅을 전전하다 소돔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터지자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의 재물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롯의 재물과 롯의 부녀와 친척을 모두 찾아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일을 해결하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맞아주고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무수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할 것과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400년이라는 기간은 실제로는 430년이 맞는 것이기에 400년은 고난의 숫자 40에다 완전수 10을 곱한 숫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도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을 1세대, 레이를 2세대, 고앗을 3세대, 아므람을 4세대, 모세를 5세대로 봐도 4대가 아니기에 이 부분 역시 고난의 숫자인 4대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로 이후 10년이 지나 85세가 되던 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여종 하갈을 주었는데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인 사레를 구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자신을 구박한다는 사실을 알리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편을 들어주었고 임신한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못 이겨 도망하게 됩니다. 하갈이 사레를 피해 도망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 사레에게 복종할 것과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언급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분을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많이들 보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스마엘은 성경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첫 번째 경우가 되었고 훗날 아랍인과 터키의 조상이 됩니다. 17장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서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나게 할 것이고 가나안 온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하리라는 언약과 함께 그 증표로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고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인지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은 것을 아시고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츠하크, 즉 이삭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3세인 이스마엘과 그 집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들은 생후 8일째에 할례를 시행하지 않고 13세가 되는 해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자기들의 시조인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던 때를 기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헤브론 근교에 있는 마므레 땅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천사와 함께 나타나신 하나님을 사람 3명으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3명을 위해 사라를 시켜 떡을 만들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 고급스러운 우유와 함께 그들에게 제공했는데 성경에는 이들이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영이기에 그냥 먹는 신용만 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생리가 끊어진 사라를 찾아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하자 사라가 웃음을 참지 못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함께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온 것을 알고는 롯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간청하게 됩니다. 19장은 소돔의 죄악입니다. 소돔을 멸하려고 성문에 이른 두 천사를 롯이 자기 집에서 유숙하고 가라고 안내하여 무교병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잠자리에 들 무렵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 천사들을 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롯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딸 둘이 있으니 내 딸로 대신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 위기를 넘기게 하고는 롯의 모든 가족을 성읍 소알로 이주할 것을 명하고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 다 엎어 멸하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천사들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 이때의 일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다가 나와 산으로 들어가 딸들과 함께 동굴에서 자연인처럼 살았습니다. 롯의 두 딸은 결혼할 남자가 없어 후손을 잊지 못할 것을 염려한 끝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차례로 아버지와 성관계를 합니다. 이 두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 민족의 시조가 되는데 이 두 민족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됩니다. 20장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할 때 아내 사라를 그랄왕에게 빼앗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주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주할 때 또다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다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되찾게 되었고
그랄 땅에 거주할 영주권과 양과 소 그리고 종들을 그랄 왕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반복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장은 사라가 이삭을 낳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뗄 무렵인 3살 정도에 17세가 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그것을 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져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혈통을 잇게 해 주신다는 말씀과 함께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 주리라는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물과 떡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어 떠나보냅니다. 하갈은 쫓겨나서 바란 광야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위해 자신의 고향인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주었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라비아 족속이 되어 이슬람을 믿는 조상이 됩니다. 하갈을 쫓아낸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인 브엘세바에 여러 날을 거주하며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과 조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거역하지 않았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인 브엘세바에서 3일을 가서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후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기도 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사게 되고 후에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은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데 후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기록했고 또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창세기 13장 16절과 15장 5절의 언약을 확증받게 됩니다.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 사라의 장사를 치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브엘세바로 돌아갔다가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아내인 사라가 127세를 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38년을 더 살아 175세에 죽었기에 어찌 보면 중년에 아내를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레를 위해 헷족속에게 은 400세겔의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를 치릅니다.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충직한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시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하란에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하란은 가나안에서 약 800km 거리라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먼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하란으로부터 데려와서 이삭의 품에 안겨줍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은 지 3년 만인 40세에 리브가와 혼인함으로 어머니를 잃음으로 상심하고 있었던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생을 마감한 뒤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 6명의 아들을 낳고 175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 1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한 것입니다. 아담부터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대홍수 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58년을 동시대에 같이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와 같은 곳인 막벨라 굴에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 장사되었는데 이곳은 아브라함과 사라 외에도 이삭과 리브가 야곱 그리고 레아의 무덤이 되는데 미드라시에서는 에서의 머리가 이곳에 있다고 하고 이슬람에서는 이곳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부부 외에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요셉의 매장지라고 주장합니다. 요셉의 매장지는 세겜이라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13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8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게 되는데 그들이 장성하자 에서는 사냥을 주로 하고 야곱은 주로 장막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하게 되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장막에서 일을 하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야곱에게 파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자라고 평을 하게 됩니다. 26장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자 이삭이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말씀에 대해 순종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의 아리따움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까 염려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오촌지간이라 누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가 아니고 부부라는 사실이 탄로나 질책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조치를 아비멜렉이 취해 줍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출을 복으로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며 우물을 팠으나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과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은 후일 브엘세바로 고처를 옮겨 우물을 다시 파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한편 에서는 40세에 해쪽 속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한 이유는 해쪽 속에 경건하지 못한 이방 생활 방식과 우상숭배 때문으로 보입니다. 27장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을 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좋아했기에 야곱을 변장시키고 염소 새끼 2마리로 요리를 해서
이삭에게 먹게 하고 맏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합니다. 야곱 즉 야곱부는 자기의 이름인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처럼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끝내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갔으나 이미 야곱에게 축복했기에 쏟아진 물이 되어버렸고 이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에서의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보호할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야곱이 햇사람과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으니 하란에 있는 자기 오라비 라반에게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 되고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8장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인 베델에서 꿈을 꾸는 이야기입니다. 장자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하란에 사는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르는 길을 떠나게 되고 에서는 가나안 여자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이번에는 이스마엘 후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오류를 또다시 범하게 됩니다. 에서 즉 에사우는 자기 이름의 뜻처럼 참으로 거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는 중에 루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는 중에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누워있는 땅을 주실 것과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시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시며 모든 족속이 야곱의 자손으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과 야곱과 늘 함께 해주실 것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과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 돌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고 자신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과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29장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로부터 약 800km 떨어진 하란 땅에 이르게 되는데 20일이 넘는 긴 여행 끝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들에 우물이 있어 양떼에 물을 먹이러 온 양치기 소녀 라헬을 발견하고 우물 위에 덮어둔 돌을 치워주고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라헬의 안내로 외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은 그와 한 달을 거주한 후에 7년을 일해주는 조건으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협상을 체결합니다. 라헬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야곱은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겼고 드디어 7년이 되는 해에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청합니다. 라반은 라헬을 준다고 했지만 언니인 레아를 야곱과 동침하게 합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한 것처럼 야곱도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레아를 통해 메시아 족보가 형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라헬 대신 레아를 준 것에 대해 항의하자 라반은 혼인잔치 기간인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주리라고 하고 라헬을 주는 대가로 7년을 더 일하라고 제안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사냥할 동안에 집안에서 목축 일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일하는 것이 라반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은 야곱은 레아에게 소홀했고 그런 레아를 위해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아들로 주셨는데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30장에서는 라헬과 레아의 질투심 그리고 야곱과 비슷한 성품을 지닌 라반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하자 자기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하자 이를 본 레아도 자기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갓과 아셀을 낳게 합니다. 이후 레아가 임신하여 다섯째 이사가를 낳고 이어서 스불론을 낳고 이어 딸 디나를 낳아 야곱은 11명의 자식을 얻게 됩니다. 오랜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어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더 갖고 싶은 마음에 아이 이름을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의 요셉으로 지었습니다. 요셉을 낳자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찾아가 자기를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이때가 라헬을 위한 7년의 계약 기간이 완료된 직후로 야곱의 나이가 91세이고 고향 가나안을 떠난 지가 14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욕심이 야곱만큼이나 많은 라반은 야곱과 또다시 협상을 해서 야곱을 더 머물게 하였고 야곱은 자기만의 축적된 목축 기술을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해 나갑니다. 31장은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고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았다는 시기하는 말을 하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 역시 대하는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야곱이 느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는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 자신과 라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함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라헬이 아버지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게 됩니다.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 산을 향해 야곱 일행이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야곱이 떠난 것을 알아채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7일을 쫓아 길르앗에 머무르고 있던 야곱 일행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 경고하심으로 야곱의 여정에 다시 개입해 주십니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 말도 없이 떠난 것을 원망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니 훔쳐간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당시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에 나중에 야곱이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에게 드라빔을 보이면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음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지 못했기에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여도 좋다고 말하였는데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는 남의 신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라헬이 낙타 안장에 숨겨둔 드라빔을 라반이 찾아내지 못하자 이제는 야곱이
라반을 다그치며 그동안 있었던 불만을 털어놓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의 말을 듣고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 돌무더기를 증표로 삼은 뒤 밤을 같이 보내고 나서 아침에 야곱과 헤어지게 됩니다. 32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야곱이 길르앗 곧 갈르에대서 야복강으로 길을 가던 중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 그곳을 두 개의 군대라는 뜻의 마나하임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난 이유는 가나안의 참된 계승자가 본토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하기 위함과 에서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형 에서에게로 보내 자신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는 것을 들어 만남을 타진하려 합니다.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 에서가 사람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곱은 에서의 공격에 대비하여 자신의 무리를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한 무리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한 무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는 하나님께 에서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위해 황소를 비롯해 낙타에 이르기까지 총 550마리의 동물을 준비하여 종을 앞장세워 보냅니다. 종들에게 때를 이루어 가게 하고 야곱은 맨 뒤에 따라갑니다.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아들 11명과 그의 소유를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만 남아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데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이름처럼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음에도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 남자라고 지어주고 축복을 해준 뒤에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33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본 야곱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자기의 뒤에 두고는 에서를 맞아 7번 절을 합니다. 야곱이 7번 절한 것은 고대에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갖추던 예의로 먼 발치에서 7번 절을 하며 가까이 다가갔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형 에서는 야곱의 우려와는 반대로 야곱을 환대하였고 같이 세일로 가자고 제의했으나 야곱은 형의 제안을 거절하고 숫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쳤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산 다음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34장은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는 밧단 아람에 있을 때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딸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한 지 얼마 후에 디나는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하고자 했고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가서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비롯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세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되는 날 이때가 제일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날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몰과 세겜은 물론 많은 남자를 죽이고 노략질합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은 그들 족속으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고, 후일 야곱이 임종할 때 이 사건으로 인해 시므온과 레이를 저주하게 됩니다. 35장은 베델로 올라간 야곱과 라헬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세겜 히위 족속의 보복을 두려워할 무렵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어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자 야곱은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방 신상과 악기를 몰아내고 행운을 소원하는 간이용 상징물인 귀고리를 모두 땅에 묻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은 오늘날 신앙회복운동의 모토가 된 의미 있는 구호인데, 베델이 숲꽃보다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올라가자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곳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인 엘 베델로 부르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서원을 했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세겜에서 살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야 결국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결국에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도 주리라는 말과 왕들이 야곱의 직계에서 나오게 해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거주하던 야곱은 길을 떠나는데 에브라 즉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라헬이 베냐민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이 산고 탓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게 됩니다. 당시 라헬의 나이를 50세가량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베냐민과 요셉은 15년이나 16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을 때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자 라헬의 여종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또 길을 떠나 기럇 아르바 곧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18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고 에서와 야곱이 장사를 치러 막벨라 굴에 안장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의 재회 후 1년 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1, 2년 전인 BC 1886년에 이삭이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6장은 에돔 족속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생애와 그 후예가 성경에서는 간단히 서술되었는데 그 이유는 에서보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리라 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과 언약의 땅 가나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역사를 대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여러 곳에서 각종 정부 형태를 유지하고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언약 후손에서 제외된 에서의 후손이라는 사실만 언급할 뿐입니다. 이후 에서 자손에 대해서 빛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단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멸망해간 그들의 슬픈 역사만이 조금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주역은 정치, 경제적 능력이 탁월한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과 기쁨을 모두 맛보는
언약의 후손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장은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족 이야기 중에서 제일 긴 이야기가 야곱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살아왔기에 그의 삶 전체에 살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른 후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형 에서는 다시 세일산으로 돌아갑니다. 요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91세에 얻은 요셉을 다른 자식보다 편애하여 채색 옷을 입혀 집에 두었기에 들에서 일을 하는 형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이야기를 하므로 더욱 미움을 사게 되었고 또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꿈 이야기를 하였는데 야곱이 요셉을 꾸짖기는 했으나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형들이 헤브론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말을 하자 요셉이 길을 떠납니다. 세겜은 디나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에 야곱이 요셉의 형들 안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세겜을 떠나 30km 거리인 도단에 이른 형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평소에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장남 르우벤의 만류로 구덩이에 넣기만 했습니다. 후에 유다가 요셉을 죽이느니 차라리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하여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옷에 순념소의 피를 묻힌 다음 그것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애굽의 바로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입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에 이어 레아가 낳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요셉이 팔려간 즈음이 아니고 요셉이 애굽에서 정착한 뒤의 이야기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성읍인 아둘람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하여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를 낳고 장자 엘을 위해 다말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유다는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가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으나 그 말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그도 죽이십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인 셀라가 어린 탓에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위로하였습니다. 후일에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자 창녀로 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고 세월이 흘러 다말은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다말이 낳은 첫째 베레스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훗날 야곱이 택한 라헬의 후손 요셉은 BC 722년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레아의 후손인 유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장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에 대해 당시의 상황만 보면 야곱이 자초한 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려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더라면 야곱의 가족은 당시 가나안 땅의 극심한 가뭄으로 몰살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간 애굽에서 좌절하지 않았고 노예로서의 삶에 충실하여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게 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끝까지 거절하였지만 보디발 아내의 음모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옥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해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재반 사무를 맡게 됩니다. 40장은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왕 바로 즉 파라오의 술 시중 드는 사람과 떡 시중을 드는 자가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여러 날이 지나 그들이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에 요셉이 그 꿈에 대해 해몽해 줬는데 그 해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바로의 술을 시중드는 자는 풀려나 전직을 회복하고 떡을 시중드는 자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술 시중드는 자의 꿈을 해몽할 때 만약 해몽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을 건져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술 시중드는 자는 전직에 복귀되었는데도 요셉이 자신에게 한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41장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술 시중드는 사람이 풀려난 후 2년이 되어 바로가 해괴망측한 꿈을 연이어 꾸게 됩니다. 이때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을 알기 위해 현인들과 점술가를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자 그때 바로의 술 시중드는 자가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을 기억하여 요셉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비해야 할 것을 일러주자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기용하게 됩니다. 42장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7년 풍년 기간이 지나 흉년이 시작되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되어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요셉에게 가서 절을 하고 가나안에서 곡물을 사러 왔다고 말하게 됩니다. 형들이 절하는 모습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때가 요셉이 17세의 형들에게 팔려가서 30세의 총리가 되어 풍년 7년, 흉년 2년이 되던 때라 형들과 헤어진 지가 22년이 되던 해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생사가 궁금했던 이유는 형들과 같이 오지 않았기도 하고 베냐민도 자신처럼 라헬의 자식이기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쁨을 받은 만큼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43장은 베냐민과 요셉의 상봉 장면입니다. 시므온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으나 야곱의 고집으로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것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집으로 초대하여 형들을 나이순으로 앉게 하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내주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5은 충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기에 실제로 5배의 음식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44장은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의 우애를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이 돌아갈 때 요셉이 그들에게
돈과 양식을 가득 채워주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어서 보냅니다.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 점치는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여 자루를 뒤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고는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게 되자 형들이 모두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 이릅니다.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확인한 요셉은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하는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기에 그를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의 생명이 온전하지 못하리라는 말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45장은 요셉과 형제들과의 극적인 상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 그리고 베냐민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울음을 터뜨리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 자신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우리 형제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간 것이지 자신을 판 것이 형들이 아니라는 말로 형들을 안심시키고 아버지를 모셔와서 고센 땅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46장에서 47장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옮겨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야곱은 애굽의 고센에 이르러 그토록 그리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77세 때에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했으며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가나안에서 33년간을 지내다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았으므로 그의 수명이 147세가 됩니다. 48장에서 50장은 야곱이 죽을 날이 이르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과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오른손을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 머리에 얹어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아들에게 각각 유언하고 자신을 조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형제들과 애굽에서 54년을 더 살다가 11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훗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가 달라고 청을 합니다. 요셉의 유언은 약 36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그의 유골이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이 입관된 연대는 BC 1805년이므로 모세가 태어난 BC 1526년까지 약 279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거대한 이야기는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인구의 분산, 아브라함의 소명, 이삭, 야곱,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며 요셉을 통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해방 사건이 다음 성경인 출애굽기입니다. 감사합니다.